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의 42번째 강좌로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선용하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7년 11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이번 달 내용은 고린도전서 2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창세기가 6권, 시편이 9권, 다니엘서가 2권,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되었습니다. 최근에 완간된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가 보신 바와 같이 6권으로 완간되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고린도전서 전체의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바울의 여정과 계획을 소개하는 것이 있고, 내일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몇 가지 부탁, 그리고 마지막 문안과 축도의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항상 말씀을 언약신학적인 관점에서, 즉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의 이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중심으로 일하셨기 때문이죠.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핵심적으로 전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이 구속사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지도자가 가르치며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하면서 어제는 이 성경적인 헌금의 원리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정,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내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한 문제를 오늘 말씀하게 됩니다.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선용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아끼는 이 일에,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는데 어떻게 동참해야 되는지,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숙한 성도일수록 이것을 좀 더 폭넓게 하나님의 주권에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뢰하고 순종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만 해서는 그냥 말뿐일 수가 있고요. 순종이 없이 순종만 한다 그랬을 때는 그 순종이 어, 맞지 않을 때, 맞지 않다는 것은 나는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순종을 했는데 왜 같이 일을 하기로 한 사람들은 똑같이 순종하지 않아? 이것을 이제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신뢰함과 순종은 항상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믿는다 하고 하겠다 하고 이 일이 좋다는 건 아는데 이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저는 이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순종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항상 열심히 일하다가 상처받고 어긋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이 모습이 드러나요. 그리고 이 말씀도, 오늘 말씀도 고린도 후서까지 연결이 됩니다. 어제 우리가 연보에 대한 문제, 헌금에 대한 문제도 고린도 후서에서 더 깊이 있게 다룬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도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의 변명의 내용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적인 문제, 어제는 물질을 봤다면 시간적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선용하랍니다. 자, 내가 마케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케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들에게 가서, 지금 그가
선교 여행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이곳에서 1년 8개월 동안 했었고, 그 다음에는 잠깐 머물렀다가 이제 마케도니아로 갔었고, 지금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잠깐 지내다가 마케도니아로 갔을 때, 그때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기 원했기 때문에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인들에게 그의 선교에 동참할 것을 부탁하고, 또 진리의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면서, 이 로마서는 정말 놀라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와 다르게 정말 이 유대교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 환경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과 그분을 믿어서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를 정말 논리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로마서 말씀을 다시 보게 되는데, 내년도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더 깊이 정말 바울 사도가 이때 잠깐 머물렀을 때, 또 전도를 향하여 나아갈 때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전하기 위한 그 사명의 삶을 살았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무엇이었고 우리가 소유해야 될 시간이 무엇인지를 내년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 교회를 잠깐 거치는 것이 아니라 마케도니아에서 시간을 보낸 다음에 거기서 거쳐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와서 한동안 머물길 원해요. 그것이 이제 6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그가 이제 이곳에서 겨울을 지내면서 충분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해요. 근데 이 충분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할 때 무엇을 부탁하냐면, 그 후에 그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고린도 교회가 함께 동참해 주기를 원해요. 자, 5절 6절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전진해 나가는 건 뭐냐면 바로 복음의 길이에요.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는 얘기를 하냐면 복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복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신뢰하고 이 일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너희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가서 이 복음의 길을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서 성령의 은사와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분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이 일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데 하나가 되자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품을 수 있는 바로 신뢰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이 신뢰가 된다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목사님을 좋아하는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적인 관계라든지 뭐 친구라든지 우리 집안과 어떤 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신뢰 관계가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굉장히 은혜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나에게 많은 친척들이 있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친척이지만 교회 안에서 만났을 때 다른 걸 알아요. 다른 걸 알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하나 계신다. 하나님께서 계시면 각각의 개체가 서로도 연결됐지만 하나님께로도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는 정말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같이 붙어 있지 않으면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멀어져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 어떤가 봅시다. 우리가 각자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 어떠냐면 우리가 주님의 복음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길 안에서 우리가 신뢰하게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 이 꽃갈콘 모양으로 돼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저도 이제 주일날 저희 교회 출신들, 제 스승님들을 저희 고향교회 출신으로서 제가 중고등부 때 가르쳤던 목사님들을 뵀어요. 정말 수년 만에 뵀어요. 근데 너무나 반갑고 항상 볼 때마다 기쁜 그 감정이 있어요. 제가 솔직히 사회에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들은 정말 1년에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보려고 그러고 가끔 소식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이젠 떨어져 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정말 성먹성먹해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 연합의 형태가 굉장히 깊은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제, 우리의 서로의 연결된 이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서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다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친밀함과 신뢰의 굉장히 큰 부분임을, 아주 절대적인 부분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이게 바로 신뢰예요. 즉 신뢰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길에, 복음의 길에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신뢰 관계의 순종함으로 서로 함께 나가려는 것이 바로 6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 내가 가면은 거기서 내가 겨울을 지내고 너희가 나의 하는 일에 같이 동참해 주길 부탁한다라고 순종을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7절을 봅시다. 7절을 보면 이제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니라. 내가 지나가면서 잠깐 머물렀다가 다른 곳을 가기 위한 이 중간 지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목표가 되고 너희들과의 교제가 목적이 되어서 너희들과 집중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그가 이 신뢰한 가운데 순종을 부탁하고 내밀었던 새로운 계획이에요. 근데 이 새로운 계획을 말하는데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이 신뢰와 순종 관계를 만들 때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모든 것을 이루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내가 선한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때를 정하시고 방법을 정하시고 내가 나아가야 될 능력을 정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이 주권 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냐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너희들과 얼마간 머물겠다 했는데 내가 이 겨울에 가겠다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왜? 예배소에서 더 중요한 일이 있고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거기서 돌봐야 될 영혼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고린도 방문을 뒤로 미루셨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왜 온다 그랬는데 안 와? 온다 그래놓고 안 와놓은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신뢰할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해야 될 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약속. 원래 사람이 만나기로 했을 때 정말 그것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만나는 장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속쓰린 일이거든요. 제가 속쓰리다고 표현을 하지만 정말 이것이 어떤 핵심적인 일이고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오지 않는다는 것은 되게 무시한 듯한 느낌을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개척을 한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기로 한다고 해놓고
우리 입장에서도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왜 신뢰와 순종이 복음의 길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냐면, 우리가 동역자로도 산다는 거, 우리가 이 목표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목표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어디로 우리를 이끄는지 그것을 주목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흐름이, 인도하심이 어디로 가고 있냐를 봐요. 이것이 복음의 길에 대한 신뢰가 있고, 이 내가 약속에 의해서, 저 사람과 나의, 교육자와 나의, 부모님과 나의 약속에 의해서 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순종함이, 신뢰와 순종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도를 보면서 항상 인식하고 인정하게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나에게 오는 것은 더디고, 나하고 만남은 더디고, 내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요구는 더디지만 무엇을 하고 있다? 복음을 위해서 세월을 아끼며 선용하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뭘 보냐면, 내가 지금 현장에서 복음의 최전선에 있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현장에서 이것을 협력하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한 팀을 만드셨다면 나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우리를 지금 어디로 끌고 가 있느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기준이 돼야 돼? 이것에는 복음이 기준이 돼야 되고,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해요? 이 일의 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일을 수고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보게 돼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방에 계신 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부분에 요즘에 SNS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길을 어떻게 가고 있습니다라는 그 내용에, 정말 예전에는 정말 요즘 여기처럼 이게 서신을 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줘야지 알 수 있는 이 시대에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왜 오기로 했는데 안 오지? 우리 다 준비했는데 왜 안 오고 있지? 아니면 준비는 안 하고 있으면서도 따지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나 이거 궁금하고 내 얘기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안 오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정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밴드라든지 뭐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로 직접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빨리 그걸 캐치하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일반적인 SNS의 스타일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SNS의 스타일은 그냥 자기의 삶을 나누고 자기가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하냐면 그들에게 대리적인 만족을 주는 대리적인 경험에 대한 소개를 해요. 내가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소개함으로써 나는 이 음식을 먹었다라는 약간의 자랑을 하면서 상대방은 그것에 대한 대리적 만족과,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내가 할 것을 정보를 얻는 그 정보적인, 대리적 만족과 정보적인 기능이 SNS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대리적 만족과 정보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걸로 아, 복음의 일선에 계신 분들이
예, 이 SNS를 사용하는데 그게 대부분이 뭐냐면 나 뭐 먹었다, 어디 놀러 갔다, 누구랑 뭐 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SNS 때 항상 이런 것만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것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뭐라고 오해하냐면 아, 저분은 선교를 가신 게 아니라 그냥 그 동네에서 노시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민간 식구들도 가면은 SNS에 내가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살고 그런 거 안 올리잖아요. 그냥 가족들 안부 전하는 식으로 오늘 우리 가족들이 저녁에 뭐 먹었어요. 오늘 오랜만에 어디 좀 다녀왔어요. 그게 삶의 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그렇게 큰 차이도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리더한테 이 복음의 최전방에 있는 분들한테 듣고 싶은 소식은 그런 소식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정말 복음의 길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를 보길 원한다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분도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잠깐 구형교회에 같이 계시고 저에게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인데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은 참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한 그리고 주위에서 이 복음에 협력하시는 분들의 모습. 그래서 정말 이 복음 사역의 보고서로서 SNS를 굉장히 잘 쓰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에 들어오면은 이미 내가 심정적으로 이분의 이 목회 사역에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뢰와 순종 관계가 굉장히 예, 더 쉽게 형성이 되죠. 그래서 저는 좀 이 본문의 내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적용점으로 얘기를 드리는 건데 SNS도 이제 우리가 세상의 제도를 하나님의 본질적인 내용을 전하는 것으로 활용을 해야지 본질적인 내용은 빠지고 세상적인 것을 나누는 걸로 활용을 하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영혼에 대한 얘기, 복음에 대한 얘기로 여러분들이 좀 SNS를 활용을 해주시고 가족들과 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렇게 개별적인 것으로 하시는 것이 오히려 오해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정말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가 물질도 가고 시간도 가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어, 내 삶을 어떻게든 이루어 나가려는 그런 환경에 있는지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심하시면서 하지만 잘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이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선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는 교제와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건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또한 선용하면은 이것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도 이 시간을 아끼는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땐 직접 물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정말 어떠신지, 그 관계는 어떤지, 그곳에서의 삶은 어떤지, 그곳에서의 사역은 어떤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다시 중심으로 들어가서 신뢰와 순종에서는 주께서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된다? 주권적 인도하심이 어디로 가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선용하는 그런 방법적인 면으로도 우리가 잘 제시되고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자, 그래서 8절을 봅시다.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머물러 하면 그러면서 주께서 허락하심을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절대 주권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냐면 에베소에 머물러야 하면 내가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라.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데 이 맡김 안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만약 지체되더라도 그것이 무엇에 의한 것인지를 얘기하냐면 바로 이 복음의 길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어요. 무엇에 대한? 바로 복음에 대한.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아데미 우상을 파는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이 더 이상 팔리지 않는 걸 보고 복음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될 수 없다는 이 선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음의 위로를 받고 복음으로 강대해지는 이 상황에 놓여 있게 되니까 그들이 자기네들 사업에 지장이 오므로 바울을 고발하고 민중을 선동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처하게 되죠.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이 복음의 길에 전진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해해달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자 하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인도하심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 우리의 교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 지금 누구에게 맡기고 누구의 계획에 따라서 나아가자?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나아가자. 그러나 너희들이 기억해 줘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 복음의 길을 걷는 데에는 주저함이나 망설함이나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본문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정을 말하면서 어떠한 자세로 자신의 일정에 동참할 것을 권하나요? 자기가 이제 곧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고린도 교회에 올 것을 얘기하면서 나를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끝내지 말고 나와 함께 무엇하자? 이 일에 동참하자. 그래서 내가 갈 곳으로 너희들이 보내주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에 동참하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뭐였어요? 한 성령께서 주신 은사, 주님께서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데, 복음을 세우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세우는데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썼어요. 자기 중심으로 썼어요. 정말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조금 전에도 이제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한국 교회가 참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고 정말 깨어 있음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물론 성령께서 주신 은사와 그리스도의 직분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덕을 세운 데 쓰지 못하는 정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하면 열심히 헌금을 해주면은 그걸 가지고 나가서 정말 그들이 보고했던 그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치 이민 생활을 편하게 하는 어떤 그런 용도로 쓰는 예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교회를 짓는다 그래서 선교헌금을 했더니 헌당 예배 드리고 싶어서 갔더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보여줬던 사진은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냥 이런 일이 많아서 한국 교회가 선교사님이 오실 때 이제는 되게 꺼린다는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또 그런 일이 적다 그래도 그 적은 일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은 빨리 퍼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든데, 정말 동참하기가 힘든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분명한 것은 목회자가
리더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검증하고 정말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된, 그리고 핵심적인 그런 데이터를, 상황을 인식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그 지도자들의 준비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지만 이 준비하심 속에서 선언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달란트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 일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더 많은 달란트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부분에 동참하기를 권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바르게 쓰는 것이다. 덕을 세우는 것이다. 복음을 세우는 것이다. 자,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누구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지를 원하냐? 예, 주님이 허락하시면. 근데 그가 주님의 허락을 구하면서도 너희들의 가고자 하는 것이, 너희들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거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더 중하시 여기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사도 바울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우리가 무슨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지, 그 큰 그림을 봐야 된다. 큰 그림이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또 다른 식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내 계획,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말 참된 신뢰와 참된 순종 관계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바울 사도는 돈 헌금을 사용하는 데 신중했듯이 시간과 권위를 사용하는 데도 신중했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거든요.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잘 관리했어요. 동시에 누가 지시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시간을 잘 관리하여 촌음을 아끼며 전도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배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제자들이 무엇을 보냐면, 입술에서 나오는 복음의 내용도 듣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에 녹아내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리더나 부모님들이 삶을 사는 태도와 자세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직분이나 사명을 수행한다는 것은 그 은사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와 함께 우리의 전 인격이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실망할 때는, 목회 현장에서 보면은 그분들이 전하는 말씀에 실망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인격적인 부분에, 삶적인 부분에 신뢰가 깨져서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안 들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무너집니다, 관계가. 근데 정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우리에게 큰 기준을 제시해주고 우리에게 본을 제시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양육한 교회와 성도들이 그랬을 때, 정말 자신의 일에 동참해달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겸손한 요청이 되는 거거든요. 겸손한 요청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은 모든 일을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실천했다. 바울은 무슨 일을 할 때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모든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고 얘기했어요. 이처럼 주의 일을 할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보다 주께서 원하시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도 무엇을 봐야 돼요? 내 중심으로 왜 일을 안 해줘? 우리 교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내 중심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을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지 그곳에 순종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신다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인물이 있다는 것은 이 인물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서도 사도행전 7장에서도 나타난 건 뭐냐면 형들이 그것을 시기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인정치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뢰와 순종 관계가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은 누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란 거예요?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란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계획이란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줬던 게 바로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처음엔 요셉을 통해서 이루었지만 그 다음엔 유다를 통해서 이루고 각각의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처음엔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지만 내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을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아니었다고 했을 때는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나를 위해 이 사람을 세웠구나가 첫 번째, 그리고 내가 이 일에 협력함으로 주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구나.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조화를 이루시면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싫은 거예요. 이것을 시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함이 없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얘기해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주의 일을 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칠 수 없어요. 성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문이 사방에 열려 있어요. 동시에 이에 비례하여 대적하는 자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힘을 주시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은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자세한 목적 속에 우리가 배우고 적용해야 될 점 무엇입니까? 예, 그는 처음에는 순종과 신뢰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순종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대한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무엇에 대한 신뢰였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신뢰였어요. 결국은 우리의 성도들의 관계는 리더도 그러고 성도도 그러고 누구를 바라봐야지 온전해지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부모를 통해, 스스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제자들이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누구를 신뢰하는가? 무엇에 순종하는가? 근데 이것을 우리가 더 배운 사람은 절대 이곳에서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세상이 얘기하는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을 통해서 세뇌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 이곳에는 무엇이 있냐면 역사하심이 있어요. 승리케 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계획에 신뢰하는 거,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믿음의 영역, 신앙의 영역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건 세상과 비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과 비교할 수도 없고 세상과 비교를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개념이 다르고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곳에 항상 승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부모가 스승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사역의 방향과 내용이 오직 주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영혼의 구원을 위한 목적 속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이러한 일에 가장 모범된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